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며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3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마주쳤을 것이고 대화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큰 자산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내어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내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고 잘 위로하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를 기브앤테이크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친구 한두 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자산이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특히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단순히 우정을 넘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근거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좋은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을 통해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라마나요에서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것을 떠나서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전령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 3번의 시도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 본인 직접 다윗을 죽이고자 라마나웃에 왔습니다. 이조차 하나님은 사울의 계획을 무력화함으로써 실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도저히 사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사울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신을 죽이고자 하냐고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토설합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토설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먼저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결단코 다윗 너는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은 아들인 자신에게 크고 작은 일을 항상 말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계획이라면 엄청 큰 계획인데 자신에게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겪은 라마나요스의 그 사건, 그 일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다윗이 맹세하며 지혜롭게 말하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요나단, 너가 나에게 은혜 베풀 정도의 우정을 사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 계획을 너가 알게 된다면 너무 무척 슬프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죽음 일보 직전에 서 있어. 그러자 요나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저 고백은 다윗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족 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돕고자 가족들이 나서는 것을 보면서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이 맞다고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문제를 덮어두기보다는 문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떤 말을 하든지 자신이 다 돕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고백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원통함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단을 믿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에 우정 그 이상으로 반응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다윗의 입장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결백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의 권력에 욕심이 있었다면 다윗의 결백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사울이 지명한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권력이 아니라 우정을 택했고 그 우정의 밑받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8절을 고백해서 알 수 있는데요. 8절 서두의 고백을 보면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헌데어 성경을 보면 너와 언약으로 맺은 너는 언약으로 맺은 나의 형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우정 그 이상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사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을 보면서 단순히 진정한 우정을 가져야겠다 이런 적용으로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잘못을 보면서 그저 덮어주는 것, 친구의 잘못을 보면서 그저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억울함을 털어놓는 대상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억울함을 듣는 대상인 요나단은 사울 왕이 후계자로 지목한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털어놓고 있고 요나단은 다윗의 결백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돕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우정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임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요나단이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요나단은 9절 말씀처럼 다윗과의 신실한 우정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정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깊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욱 교회에 요나단과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속마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우리의 심성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며 요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정 그 이상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요나단이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석 위에 지으신 몸된 주님의 교회를 만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가 요나단이 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이의 공동체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정말 서로를 존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